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의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큰 능력이 있도다.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능그치며 일어나 나가세. 우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어내 회기는 떠나가고 신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그 능력이 또한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믿으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귀가 다 떠나가고 이 땅에 예수님의 승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덕분에 우리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17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주 강님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달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내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문 세 가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12월은 성탄 축하의 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끼어있게 하옵소서. 참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12월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 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통해서 매장교회로 하여금 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많이 못했습니다. 핑계도 많았고 안정에 다스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많이 이룬 것보다도 얼마나 많이 주님과 가까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새해에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모신 그 사랑 덕분에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안 되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드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을 힘입어서 그 감사함으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내주신 원의 기쁨 덕분에 저희들은 힘을 내어 살 수 있어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의 감사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단계가 높아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예배지만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고 한국 또 전 세계에서 연약한 가운데서지만 많은 숫자가 모이지 못한 가운데서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다시 두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감당한 것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 앞에 있는 그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더 많은 일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잘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여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의인인데요. 참된 의인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정말 의롭다, 의로운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 존재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5절 말씀하고 이제 11절, 12절 말씀 두 개를 보면 이제 노아 시대에 이랬다는 거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한두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죠. 온 세상이 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서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땅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온 땅이 타락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의인이든 무슨 의인이든 아무튼 의인은 없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이 등장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노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는 거죠. 세상 성경은 분명히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노아는 의인으로 그렇게 불리움을 받고 있을까?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또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의인이라고 하는 특별히 참된 의인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의인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의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까 로마서 3장 거기서는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냐? 자력 의미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력으로 내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선행을 쌓아가지고 공로를 쌓아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착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삶을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착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내가 남몰래 짓고 있는 그런 죄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의인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목구멍,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우리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그런 죄의 영역이 다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노아도 자기가 막 정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노아도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가 있죠. 1517년에 비텐버그 성당에다가 105조항을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도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능력으로 또 이성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선행도 많이 쌓고 공로도 많이 쌓고 또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다른 거 하기 원했어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근데 자기는 이거 안 되겠는 거야.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해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수행을 쌓습니다. 열심히 수행을 쌓는데도 계속 내면은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수행을 쌓아도 뭔가 부족한 게 항상 느껴지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안 될 텐데, 이래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은혜구나.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의인은 자기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어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셔서 의인이 되는 것임을 이 마틴 루터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덧입어서 은혜로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이건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것이 의인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의인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저를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 의인의 첫 번째 특징이라면 의인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의인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노아도요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대표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22절과 창세기 26장 28절 한번 같이 보시면 창세기 21장에서는 이게 아비멜렉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1장 22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인정을 해줘. 야, 너는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한테도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이제 그때 같이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야곱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또 그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야곱의 엄마가 야곱에게 우리 오빠 집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근데 가기 전에 그가 베델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창세기 28장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지금 먼 길을 떠나게 됐는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그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라반의 집에서 성공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또 라반이 쫓아와요.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네가 왜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말없이 떠났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그가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하는 말이 이 창세기 31장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이 외삼촌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풍성하게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잖아요. 양을 칠 때 막 이렇게 막 라반의 양 떼는 막 이게 번성하지가 않는데 야곱은 그냥 야곱이 택한 양들마다 막 그냥 새끼도 잘 낳고 건실한 양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만 그랬나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지금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지금 종으로 끌려왔어요. 종으로 끌려왔는데도 또 종으로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주인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얘는 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의로운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삶, 따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른다.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한다는 동사가 따른다는 동사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의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참된 의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인의 특징은 뭐냐? 세 번째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참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결과로 노아가 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놀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노아는 그것도 산에다가, 바닷가에다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따라가잖아요. 거슬리지 않고, 난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나한테 주십니까? 항의하지 않고.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의인이 하나님이 주신 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의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게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해는 안 됐지만, 왜 산에다가 방주를 짓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 나는 이건 절대 못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의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생명의 밧줄이 우리에게 내리워져 있는데, 그 생명의 밧줄을 꽉 붙잡고 있어야지, 그거를 이건 난 이해가 안 된다 하고서 탁 놔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사가 달려있는데 그 생사가 달려있는 밧줄을 꽉 붙잡고 살아야죠. 그 밧줄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의인의 특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셔서 의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를 정말 부족한 저를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노아가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에 보았습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그렇게 불림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의인의 삶을 우리가 이 표징들을 우리가 정말 바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곳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의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일이 셋째 주죠. 12월 셋째 주가 우리 예담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제 다음 주가 3주년 기념일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 셋째 주에 창립이 돼가지고 오늘 2020년 12월이 돼서 3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 됐는데 창립 감사 예배 겸 또 원래는 보통은 그 다음 주가 성탄주일인데 이번엔 성탄 주일하고 또 겹쳤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성탄주일. 왜냐하면 25일이 이제 다음 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성탄 감사 예배가 또 같이 드려집니다. 성탄절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25일날 성탄절 예배는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을 성탄절 감사 예배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고요. 네. 목사님 성탄일이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저녁 때 우리 무슨 금요일에 저녁. 성탄절 예배를 저녁이요. 금요일날 드리가. 금요일에 저녁 때 우리 그냥 성탄절 뭐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그때 성탄절 뭐 기도회를 같이 갖죠. 성탄절 금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좀 일찍 끝내실 수 있으면 같이 교회 와서 식사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좋은데 늦잖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올 수가 없네. 무서워. 기도회 식사하는 것도 곤란하겠구나. 아무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해외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값진 의를 얻게 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